네팔에는 몇 년 전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산꼭대에 있는 한 마을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약 80여 가구가 사는데 더 멋진 세상에서 1년 동안 집을 다 새롭게 지었습니다. 거기는 땅이 좁기 때문에 부서진 집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새롭게 지어야만 됩니다. 산꼭대기인데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69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2룸, 3룸, 4룸 가족 수에 따라서 급한 대로 1년 동안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 마을은 힌두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약 380여 명이 살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다 먼저 짓고 마지막에 교회를 예쁘게 하나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무려 성도들이 90여 명이 모였어요. 복음을 우리는 한 번도 안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고 제가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발로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해줬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하여.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론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고 끝날 것이냐 하면은 로마서는 아마 8장까지 끝나서야만 될 것 같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빚진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성경의 대장전이라 할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다면은, 영생을 얻었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만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릴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읽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삶에 대하여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현장에 있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삶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8장까지만 머뭇거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중 9장과 10장과 11장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12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고 나가기 위하여 바울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달려가려만 할 것입니다. 주의 언약 미사와
하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름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을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또 약해서 만들어낸 많은 게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흐르거나 또 하나님의 때로는 강권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 방식으로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이 있죠.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준 아주 좋은 지침서와 같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이렇게 발생이 됐더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현대를 살아 우리들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죠. 이런 제사 또는 이제 제사에 연결돼서 술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경우에 뭐 부모 또는 조상에 대한 불효라고 여겨서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거나 또 술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분명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우리 입장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였었느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사 행위가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 사회 저변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 속에 크리스찬이죠.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출입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제사 문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닌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제사 행위가 진행이 됐을 때 그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을 잡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짐승이 잡게 되면 이제 고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어우려서 이렇게 먹게 되고요. 그 제사는 항상 목과 연결되면 술과 연관이 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이제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하나님이겠죠. 그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 그 신을 내 축복을 받는 행위.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때 이제 술이 먹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음행까지 가는 거죠. 아프로디테는 다산, 이제 또 풍요의 신을 이제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뭐 좋고 뭐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 시각에서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 신전을 출입했던 고린도 교인들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도 보면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때? 뭐 우상일 뿐이잖아.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성숙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어때? 이런 음식 뭐 먹어도 뭐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가 또 어차피 교회 가서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분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우상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불안정하고 또 한계가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분명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사 행위, 또 그에서 파생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술을 나누고 그리고 뭐 음행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본인 스스로의 신앙 입장에서 괜찮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바라봐지는 연약한 사람들, 사실 본인도 연약한 거거든요. 연약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건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결혼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혼인의 소중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또 10장 11절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 분명히 진리가 있지만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분명히 원리는 아내는 남편과 절대 헤어지도 말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죠. 음행의 그 이유가 있든지 아주 특별한 경우 뭐 폭행과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극단적인 이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원리가 분명히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뭐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뭐죠? 함께하는 이들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사람들 역시도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격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 향해서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저래도 돼? 라고 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를 참여하는 거, 거기에도 음식을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어떠십니까? 저도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특히 이제 추석 때는 뭐 세배도 하고 그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또 제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많게는 뭐 5, 6번 이렇게 예를 올리고 그러면서 그 음복이라고 하죠. 이제 그 제사 용어 중에 같이 이제 술잔을 나누고 저는 어렸으니까 먹지 않았지만 또 음식을 나누면서 그게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지는데요. 제사의식이라는 이 자체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음식인데 뭐 어때?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그 우상이잖아. 뭐 믿는 입장에서 무상인데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 그 제사라는 그 행위에는 사실 조상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탄입니다. 귀신이라는 거죠. 악한 귀신이 활동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니까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 또 그래도 그것이 실제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죽게 되면 세상을 또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세상을 또 돌아서 뭐 남겨진 사람이 그 귀신에게 잘 이렇게 섬기고 또 빌고 빌어서 좋은 곳으로 가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은 죽게 되면 이 세상에 남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 가면 지옥이지.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겨진 게 뭐예요? 그러면 사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섬기는 꼴이 돼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 속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눠지는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보면 먹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술을 나누고 심지어 음해까지 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이건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인 건 분명합니다. 믿지 않은 분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살아계실 때 잘 섬겼어야죠. 이미 죽고 나서 그렇게 섬긴들 그런 식으로 섬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이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이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추도식이라고 하죠. 추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이 추도 예배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기 안에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 여러분이 성묘를 가거나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나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인생의 끝이 있는 거구나. 내 부모도 돌아가셨다면 나도 돌아가겠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성묘 가서 무슨 예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게 확인.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남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좋은 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위로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이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마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항상 술과 연결되고 또 화목이라는 이유로 친교라는 이유로 이제 술을 먹게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그 유다 지역 그 지방은 사실상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포도주예요. 음료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대신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취하면 안 돼요. 취하게 되면 그 음료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유럽 지방인 같은 곳에서도 이 포도주나 이 맥주가 굉장히 이게 발달이 됐잖아요. 사실은 비슷해요. 땅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또 음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달을 시킨 겁니다. 제 문제는 이것이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이 술은 취하는 목적이 되면 실수가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져요.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식을 할 때 이제 식사 후에 우리 회식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술 한잔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마치 어떤 친구의 목적으로 하고 여기시면 안 돼요. 술을 먹지 않고 얼마나 친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은 또 그리고 그 의학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마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남용이 되고 취하는 목적이 되니까 사람이 더 악해지고 못돼지고 추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악한 것을 보게 됩니까? 술 먹고 운전했었을 때 지금은요 술 한 잔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고 잘못된 것인 거죠. 그래서 술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술을
중독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중독이 돼요. 이걸 확인하려면 한 가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딱 떠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되면 여러분 신앙인인 거고요. 술이 땡긴다. 가서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라고 여기면 여러분 중독된 상태예요. 끊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술 취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상속까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주 어렵게 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것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믿고 성숙하다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어떤 신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못 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런 경우도 결국 이 세 번째입니다. 남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도 제사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제가 술집에서 술 먹는 모습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그 주일학교, 제가 어린 꼬마였을 때 학교 교회 선생님이죠.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괜찮으신 분이셨어요. 우직하셨던, 정말 기억이 선하거든요. 오토바이를 늘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에 열정도 있으시고, 어느 날 제가 술집에서 이렇게 술 드시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걸 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비유 중에 아주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믿는 이 작은 사람을 두고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어떤 죄들 앞에, 특별히 이런 제사 문제나 이 술 문제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그래서 어떤 복음을 증가하는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그럼 나도 나지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돼요. 제가 지금 목사로의 저 개인적 삶을 살지만 목사라는 또 타이틀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제 몸가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 가정교회에서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어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곳에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교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가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니까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더랬는데, 그 아내가 그토록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당부하셨는지 결국은 이제 그 아내의 섬김으로 교회를 오긴 하셨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술을 완전히 이렇게 끊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술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술을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랬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에 올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질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술 먹는 거 괜찮다면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술을 과감히 끊고 또 담배도 끊고
뭐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만약 전도를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그런 오해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성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유교시로 말하면 어떤 군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옳지 않다로 인식되는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 여러분, 술은요, 사람의 그 마음, 특히 우리 이 육체 안에 여러 가지 장기를 파괴시켜버려요. 또 우리의 뇌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도 또 설명을 해야겠지만 본인들이 끊고 이걸 돼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자기 자신이 여전히 뭐 제사나 또 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다면,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위선적으로 느끼신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끊으십시다. 과감하게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이전에 우리 여기 계시다가 떠나신 분 중에서 제가 놀란 걸 봤는데, 입에 맞추고서 저 뒤편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그것 때문에 더 파괴시키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뭔가를 평가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은요, 지식보다 사랑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 때요, 또 그분들이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또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만약 그분들이 믿음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라고 여긴 분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 윤리를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에 근거하지 마시고 사랑에 의하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제사나 또 술 부분에 있어서도 진리는 반드시 끊고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아니라면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랑에 근거해서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이 막 좋고 영적 체험도 하고 막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분쟁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한 우리 믿음이 어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칭찬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세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단호할 겁니다. 끊을 건 끊게 할 거고요,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할 겁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하고 단호한 것이니까. 그러나 상황적으로 분명히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배려하고 또 인정까지 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바다와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오바다 말씀은 그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이고 심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말인데 야곱의 형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오바다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큰 어려움을 받게 됐어요.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방하는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됐다. 너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내가 심판으로 그렇게 막 했지만, 내가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퍼붓었지만 너만큼은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야. 내 백성이 패방하는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이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는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에이 그 봐라, 교회 안 다니고 기도 않고 막 그러더니 잘됐다 그놈, 잘됐다 그 사람, 아이고 그 교회 잘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안 됐을까 하며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더랬어요. 니느웨.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내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다, 끝장낼 것이다. 이후에 아시리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주체가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었죠. 왜냐면 그때도 자기들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여곡절을 겪고 뭐 물고기 뱃속에도 또 있었고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으시면 하나님이 곧 심판을 내리실 거기 때문에 돌이키십시오. 40일 후에는 큰 재앙이 내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로 딱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요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요. 아이고야 잘못했구나, 회개해버려요. 근데 요나는 그걸 보며 기뻐하나요?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저들은 죽어야 돼요. 우리들이 했던 짓을 보세요. 얼마나 나쁩니까? 혼내야 됩니다. 분명히 본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망하기를 또 놓고 기대하면서 마침 낮에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박넝쿨이 이렇게 선선하게 자기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해가 쨍쨍 내려진 날 그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막 불평을 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요나서 4장 9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가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거, 정말 먹으면 안 될 거 분명히 있고요. 믿음의 양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영혼 구원 때문에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멈춰 있어줄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사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귀신에 빼앗기지 마십시다. 술 취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십시다. 어떤 상황이든 신앙적 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은 그런 하나님 사람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기꺼이 섬기고 배려하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 큰 줄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아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주간에 이렇게 만나게 될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서 제사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게 하시고 술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게 하시고 정말 축복을 나누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이끌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